아멘. 오늘 읽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. 시편 18편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아마도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순간에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, 자신의 신앙 고백,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조금 긴 내용 함께 읽었는데요. 이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겠습니까?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.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그가 고백한 하나님, 어떤 하나님이십니까?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. 고백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요, 다윗의 인생에는 참으로 고난이 많았었구나, 고통이 많았구나, 하나님께 피할 일이 많이 있었다 발견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무엇이냐? 그렇게 피할 일을 만나 하나님께 도망쳤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삶을 붙들어 주셨다. 그의 삶을 도와주셨더라.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는 천하의 다윗도 그의 생애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지요. 그것이 뭡니까?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, 고통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. 예수 믿으면 인생이 확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모든 문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요,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 많이 실족하느냐?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다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, 뜻하지 않은 고난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크게 흔들리며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저도 이미 여러 번 말씀 나누며 또 묵상하였듯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주님께서도요,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? 너희가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인데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. 너희가 큰 은혜를 받으며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것인데 또한 너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장애물도 여전히 찾아오게 될 것이다. 예수님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천하의 다윗도 어떻습니까? 우리 새벽에 살펴보았듯이요, 그 생애는요 결국에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?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던 인생이었다. 그 고난이 없기를 바랬던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,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특별함이요 축복일 것인데, 다윗은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슬퍼하며 근심하며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뿔이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경험,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감당하며 살아왔더니 그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으로서, 감사하는 것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노라. 오늘 어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이 사실을 이 아침 잘 묵상하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시겠죠, 그렇죠? 고난이 있는데
구원의 방법은 있구나. 네. 고난도 없고 뭐 구원의 방법도 없으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? 생각하는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 땅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고난의 문제는,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찾아와도, 고난 찾아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시는 분, 이겨내게 하시는 분,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분, 그래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,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실 것인데, 그 주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소망하면서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특별히 다윗은 이 두 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. 문제가 찾아오고 원수가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왔을 때 첫 번째,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라, 주를 향해 외쳐 간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. 7절 말씀 보면은요,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. 아멘. 성전에서 부르짖었습니다.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. 그랬더니요, 그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?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요,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번개와 불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더라. 그 문제로부터 그 다윗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문제 만났을 때, 어려움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여러분 기대하십시오. 오늘도 이 아침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,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불과 번개를 가지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인데, 그 하나님 여전히 기대하시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,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무엇이냐? 고난 당할 때 더욱 주님의 도를 붙잡아 나아갔던 인생이었다. 말씀을 의지하며 달려갔던 자였다.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도다.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냐?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붙잡아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더니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시고 내게 은혜로 갚아주셨더라. 그 약속의 말씀을 넉넉히 성취해 주셨다. 다윗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는데,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하시고요, 고통 찾아올 때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간구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잠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인터넷을 했었는데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요즘 체력 검정 준비한다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달리기를 하거든요. 근데 안 하던 운동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8시쯤 잠들었다가 또 저희 선우랑 영상 통화해야 돼가지고 또 9시 반쯤에 또 깨가지고 영상 통화하고 다시 자려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보고 또 전에 쇼츠 보지 말라고, 영상 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뭐 이렇게 영상도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의 이렇게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. 이렇게 30살 중반 된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대장암 4기에 걸린 겁니다. 근데 한 달 뒤에 이 부인이 혈액암 4기가 걸린 게 발견이 됐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. 근데요, 이 남편, 이 남자분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병명을 듣고는 얼마나 상심이 되었는지 이렇게 옷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또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,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. 근데요,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. 남편분이 욥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시면서, 하나님, 내가 욥보다 대단하진 않지만 내가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. 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그러면서 열심히
기도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셨는데 결국에는 이 남편분은 돌아가셨더라고요. 이렇게 암이 재발되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셨고 먼저 천국 가셨는데,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은 사실 혈액암 사기에 걸린 이 아내분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남편 먼저 보내고 감사하게도 이 아내분이 결국에는 5년 동안 치료를 잘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그 한 달 되었던 딸이 이제는 이렇게 어린이가 되어서 5-6살 되는 어린이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,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. 이 말씀도 준비되었고 그 생애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참 문제 없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, 어려움 없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엄마라도 살아남은 게 감사한 일일까, 하나님의 은총일까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고난 없는 인생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지만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길을 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,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, 소망의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